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요, 신명기 20장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떤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7편에는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섭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역시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47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왜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이사야 47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예언은요, 그냥 순식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3개 대륙에 걸쳐서 세계를 지배한 제국 중에 세 번째 제국이거든요. 뭐 옛날에 뭐 이집트 제국이라든지, 뭐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중국 땅, 뭐 이런 그 나라들은, 큰 나라들은 대부분 자기 대륙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그 아시아 지역, 근동 지역이죠. 근동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저 멀리 그 지중해 북쪽 연안이니까 유럽의 남쪽 지역까지 해가지고 이 3개 대륙에 걸쳐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제국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이제 그런 제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 제국 중 하나이고, 아수르의 실패를 이미 봤기 때문에 거대한 제국이 되었다가 순식간에 망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대비를 하고 어떻게 이 바벨론의 위세가, 이 바벨론의 이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나라고요.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점성술 하면 우리는 그냥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냥 점을 치는 그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바벨론에서 활용했던 이 점성술이요, 사실은 오늘날에 그 과학하고 무속이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바벨론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마르둑, 혹은 이제 말뚝이라고 부르는 그 마르둑이라는 신,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 니우르타, 뭐 나부, 그다음에 네르갈, 이런 유명한 신들이 있어요. 이 신들이 전부 다 하늘에 떠 있는 목성, 금성, 토성, 수성, 그리고 화성에 대비되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뭐 태양을 보고 신이다, 뭐 달을 보고 신이다, 이랬던 나라들은 많아요. 물론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태양 신은 샤마슈라 그러고 달의 신은 신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태양과 달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신들은 대부분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 뭐 물의 신이라든지 강의 신, 바다의 신,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파리의 신, 개구리의 신,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신들이었는데, 이 바벨론은 하늘에 떠 있는 그 행성들을 보면서 신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기록을 합니다. 언제 목성이 어디에 가 있었으니까 마르둑이 언제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어디서 뭘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기록을 쭉 모아놓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해에 봤더니 니우르타 신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었어.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은 정말 그런 일일까? 그리고 또 역사 기록을 찾아봐요. 찾아보고 나중에 또 그 신의 위치가 평소와 다르게 있을 때 역사 기록을 찾아봤더니 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옳거니 그러면 이거는 저 하늘의 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알려주는 전조로구나. 그러니까 저 하늘의 신들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고 저 신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면 이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겠구나.
이게 바벨론의 점성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 나오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으면 안 되는 별이 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없던 별이. 그러니까 저건 뭔가 찾아보니까 이 땅에 아주 위대한 영웅이 태어나는 별이에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처럼 좋지 않았죠. 헤롯 대왕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해가지고 그냥 아주 학살을 벌이는 그런 열매가 나타났는데, 하여간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점성술이 이런 점성술이고,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잘 들어맞아요. 확률 게임이니까 어쩔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대충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이것을 과학이라 부른다면 그 과학 수준, 뭐 이것을 혹은 뭐 무속 신앙이라고 부른다면 점술이라고 부른다면 그런 점술의 수준, 이런 게 상당히 높았어요.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술법과 술수들, 주술과 주문들, 이게 전부 다 이 신들에 대한, 점성술에 대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점성술을 버릴 이유도 없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꾸준히 자기네 나라의 그 위엄과 영광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선언하는 때는 그런 제국이 되기도 100년 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100년 후의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의 바벨론까지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멸망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의 술법과 술수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파멸하는지도 모르고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바벨론이 생각했던 자기네 나라를 세계 제국으로 세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된 점성술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될 것이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자주 하세요. 내일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에 기록된 적도 없고 이전에 다른 신이 말한 적도 없는 그런 거를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바벨론의 신들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사실은. 바벨론 사람들이 점성술을 가지고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그런 역사의 기록과 그 다음에 어떤 천체의 그런 기록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해석과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랬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술법과 그들의 술수와 그들의 방법, 그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섭리했고 내가 이끌어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태껏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이 땅의 방식을 따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길, 이 땅에서 말하는 승리하는 길, 이 땅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영광을 얻는 길들,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하면 뭐 승진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뭐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임상을 통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결과들을 다 취합해서 봤더니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사실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뭐 동기나 그 방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이 결국
영원한 우리 삶의 어떤 승리와 성공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잠깐 허용되었을 수 있어요.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벨론이 뭐 완전히 이제 심판당하는 나라, 멸망하는 나라 이러니까 세상 제국의 이제 대표격으로 나오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그거는 나쁜 나라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보면 세계 제국이 된 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영광을 받은 적이 있는 거고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방법이 옳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잠깐 허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쓰는 거 좋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깐 허용하신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영원한 하나님의 방식이지 이 세상에서 잠깐 허용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어떤 영광과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순간까지만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붙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손과 발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제패할 바벨론에 대해서 잠깐 허용하셨다가 다시 그 세계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들려주신 주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허용된 이 세상의 방식을 진리인 것처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